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특별히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에베소, 그 사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는 가장 길게 가장 많은 애정을 담았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디모데에게 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그 교회를 디모데에게 넘겨줄 만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신뢰를 받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 후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가 어떻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교회를 치리하고 돌보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가르쳐 주길 원하는데 상황이 좋지를 않아서 가지 못하고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전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 후서를 우리는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1장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와 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디모데의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과 또 편지를 보내는 목적에 관한 내용들을 보내는 것이 1장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이제 어떻게 교회를 치리하고 섬기고 돌보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첫 번째로 권하는 것,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될, 또 목회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다른 사람 편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중재하는 그런 중간자 입장에서 드리는 기도가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상적인 개념입니다. 기도를 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꿈과 내 비전과 그리고 내 신앙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나와 관계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보통 기도의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너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 교회 안에 숙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모두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 모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모든 사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소속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첫 번째로 권한다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쩌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선 초점을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초점을 둬야 되고 그 모든 사람을 품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품는 그 가장 소중한 수단은 중보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중보기도, 그 중에서도 모든 성도들 모두를 품으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과제여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주어서 설명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지역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놓은 우리들 모두가 신앙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형제자매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과 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9절로 20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린 외인이었습니다. 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남이었고 천국에 대해서 남이었습니다. 우린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이 세운 터 그리고 예수님의 주춧돌 위에 성전, 거룩한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나가는 과업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함께 서로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나가는 사람들인데 이 건축을 어떻게 하는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벽돌을 의미한다면 이 벽돌이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얼마만큼 굳게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얼마만큼 튼튼한 건물이 되느냐를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마음을 열고 함께 연결돼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모두에게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공동체에게 초점을 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아닌 공동체, 자신이 아닌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적 공동체가 되어서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죄도 내 죄도 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를 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서 얼마만큼 우리 광염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얼마만큼 품고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면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면 비판을 하게 되거나 부럽거나 또는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 혼자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중보하며 기도할 것인가를 4가지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똑같은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중보기도 해라 그러면 되지 왜 4가지 그 다른 방법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서로 비슷한 단어들을 함께 묶어 놓았습니다. 한 말을 반복해서 한 것일까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 우리 광염 공동체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간구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간구라고 하는 말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히 그러므로 모든 사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에 품으면서 간절히 기도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냥 이름만 부르거나 정말 도매금식으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나 어떤 급한 또는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간절함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와 다른 사람의 과제를 품고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비판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사람의 과제를 놓고 내 안에 품고 간절히 정말 위급한 일을 만난 것처럼 큰 일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위급한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요.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간절히 품으면서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과제를 내 과제로 알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보 기도의 방법은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말을 정의할 때 우리는 보통 기도를 대화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는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은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제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느냐? 자기 자신의 문제와 자기 자신의 과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광염교회 공동체들을 놓고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품으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만 대화의 주제가 자기 자신에게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화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품때
다른 사람들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로가 자기 자신의 과제나 문제가 아닌 다른 형제 자매들의 아픔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과제나 꿈, 비전 이런 것들을 놓고 정말 간절히 애절한 마음으로 자기 문제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광염교회의 모든 공동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얼마나 흠화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들이 다 자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다른 사람의 과제를 놓고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다면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음껏 응답하시고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보기도의 네 번째 방법은 감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로 간구, 두 번째로 기도, 세 번째로 도고를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면 네 번째로 감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해라. 여기서 말하는 감사의 뜻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핍박할 때도 그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는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 각각 사람이고 다 죄인들이 모였는데 어찌 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꺼리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공동체 한 일원들을 품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복을 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비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전부터 샤머니즘이나 또는 토테미즘을 생각해 본다면 산신령을 찾아가고 또는 달밤에 그 달맞이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면 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복을 받겠다고 복을 빕니다. 장독된 물을 떠놓고 그리고 두 손을 빌어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마지막 방법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그 복을 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 가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초점에 두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탄원하면서 그리고 더 나가면서 그를 축복해 달라고 복을 달라고 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어찌 하늘문 열어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공동체들을 그 교회를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열고 마음껏 쏟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품는 마음을 가지는 그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흐르게 되고 그 안에는 격려가 흐르고 위로가 흐르고 그 안에는 천국이 건설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야교회가 이런 중보기도로 정말 아름다운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 전체를 규명해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나라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징계 채찍을 들으시되 전쟁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국회가 어떻게 되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역사가들은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약 10만 명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10만 명이 99,990명이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 하나님을 믿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99,990명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손길을 놓으십니다. 그래서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성경 역사 전체 동안에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넘겨주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뜨거울 때 우린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선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든든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고 전도와 선교가 죽어지게 되면 그 교회는 점점 몰락하게 됩니다. 그건 개인의 성도나 교회나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방방곡곡 골짜기 교회들이 깨어서 말씀과 기도 속에 있고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전쟁의 위기 속에 있어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의 끈을 놓게 된다면 이 나라는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이고 그 위기는 팽배한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이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지푸라기처럼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떠나서 우리 모두는 공동체를 품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우리 공동체는 천국을 맛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